언제 돌아보게 되냐면 내 몸이 아팠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서도 보왕산매론에 보면은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20년 동안 나를 위해서 3일도 쉬어보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서 주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쉬라는 얘기를 안 들어봤겠어요? 많이 들어봤겠죠. 저녁에 11시면 바깥에서 있었던 일을 집으로 갖고 와서 11시까지 일하고 하는데 주위에서 아무리 말렸겠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몸 상한다. 그렇게 했는데 본인은 그 말을 안 들은 거죠. 무시한 거죠. 그럼 언제 그 말이 와닿냐면, 아까 같이 병원에 갔더니 이제 눈이 안 보일 겁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사실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데, 그 순간을 딱 듣는 순간, 이러면 안 되겠다. 진짜 20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분이 몸이 아프다라는 얘기, 눈이 안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에 그 20년 동안 내 생각이 옳다고 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몸이 아프지 않으면 안 바꿔요. 생각을 절대 안 바꾼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요 다 바꿔요. 몸이 아프면 다 바꿀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절에서 얘기하는 건 아프기 전에 자기 몸을 생각하고 휴식을 취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무슨 집념과 의지를 가져도요, 사람의 몸은 내 영혼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이 불편해지면 다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의지가 강한 사람도 몸이 불편해지면 다 듣게 돼 있는데, 그 전에 한 번씩은 이제 내가 돌아본 시간, 그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백중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돌아가시는 분을 위한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한 번쯤 나도 저기 영단에 내 이름이 이제 곧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를 한번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또 생각도 한번 가지시고, 나도 내 이름이 영단 위에 올라왔을 때 나는 과연 어땠을까라는 한번 미래를 돌이켜보고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시간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백중에는 무조건 제사를 지낸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돼요. 어느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말에는요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몸이 아프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휴식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시간도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살님 올해 운이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기뻐하세요. 그 운이 좋다라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까 제가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3일 딱 쉬었다는 그 애들 아빠의 말처럼, 그러니까 돈이 많다, 운이 좋다라는 거는 나는 올해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복을 막 준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내 개인적인 취미생활이 없어지고요, 바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욕도 먹을 일이 많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취미생활, 개인적인 생활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운이 좋다니까 대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걸 감수하고 뭔가 내 몸이 바빠져서 움직여서 뭔가를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봄에는 식곤증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봄이 되면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 되면 이렇게 느끼는 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농사 지시는 분한테 식곤증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바쁘게 살면
아무리 신권증도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이 한가한 사람들이 신권증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어떻게 사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요. 일단은 가장 소중한 건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게 몸인데 가장 돌보지 않는 것도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몸이 아프지 않으면 내 몸의 소중함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나 우리가 법회 때 늘 말씀드리지만 보살님들은 늘 우리 식구, 우리 가정, 내 자식들의 편안함만을 계속 빌면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을 위해서, 보살님들의 몸이 보살님들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정도는 더 아프시기 전에 한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절에 오셔서 어떤 휴식도 취하시고 정신적인 안정도 취하시고,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감정 싸움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세상보다는요, 감정을 주체 못해서 못 사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감정이라는 거는 이게 쉽게 하루아침에 모든 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그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데, 우리가 금강경 오가해라는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생불성 본무유의 연유사상 분리무열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생과 불성은 본래 다름이 없는데 그 사상이 있어가지고 무여열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에 나와 있는 사상이,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걸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삶이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상이라는 게 내가, 그러니까 나라는 뭐지?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단 한 분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 다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사람만 좋아하고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별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하면 아군이고요. 나랑 친하지 않은다 적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경전에서는 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상. 그 아상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감정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모든 싸움의 발달이 저 대상이 우리 가족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남이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소한 것도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네가 감히 나를, 이런 마음을 경전에서는 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절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그런 것들을 없애고 그냥 살으라는 게 아니고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셔라. 한 번쯤. 그러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갈등. 그러니까 상대를 미워하는데 우리는 상대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가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벌어다 주는데 남편을 제일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일 받들어줘야 될 사람을 제일 미워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삼귀의라는 거를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스승님께 귀합니다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몰라요. 어떤 게 행복인지를 모르는데 그 귀의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에는 하나의 의미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거든요. 특히 절에서 얘기하는 모든 경전 내용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의합니다라는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복을 찾아주는, 행복을 찾게끔 도와주시는 그분에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가게 되면은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 여행 가면 가이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 모르면 이렇게 인도해 주는, 어디 가면 그러잖아요. 야, 우리 집 근처에는 뭐 동산이 있어, 따라와봐. 이래가지고 이제 구경도 시켜주고 하는데, 그런 인도자라는 거예요. 안내자.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부처님, 그런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똑같은 것 같아요. 사는 거나 우리가 어디 놀러 가더라도 그 안내자가 일로 오세요 하는데 꼭 이탈되는 분 계시고, 오라는데 말 안 듣는 분 계시고, 친구 얘기하다가 놓치시는 분 계시고, 다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 실제적인 삶이나 경전 내용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 내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따라오세요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갔냐면, 에이, 그런다고 행복해지겠어. 그런다고 해지면 다 행복해지지. 이렇게 생각하듯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꼭 보면은 내 생각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듯이 이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부처님께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인도자로서 그 길을 우리는 모르는데 그렇게 따라와 주면, 그러니까 지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때문에 감정이 격해져 있다. 그 감정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겠다.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전에 나와 있는 건.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십시오 하는데 따라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우리가 진짜로 실제에서 똑같으시잖아요. 집에 어린 아이를 키울 때도 그런 거 하지 마, 건드지 마, 그러면 꼭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불에다가 손 넣지만 디어블을 꼭 가서 넣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틀린 게 없죠.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모습이나 그다음에 경전 부처님이 우리를 보면 똑같은 거예요. 보살님들이 아이를 키웠을 때나 지금 모습이나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될 텐데 하는데도 막 다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런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백중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조상을 대우해주고 조상을 위로해준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안에는 나를 길러주신 분, 나와 인연이 있으신 분,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이런 기회가 아니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 때문에 내가 존재했고, 그런 인연 때문에 내가 즐거웠던 시간이 있었고, 그런 인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백중은 아시다시피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한다라는 뜻은 큰 의미의 뜻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일단은 뭐 그렇게 큰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해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백중을 지낸다 그러면 좀 너무 좀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아서 그렇게 멀리 크게 보는 게 맞아요, 절에서는. 근데 가깝게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백중에 우리가 인연 있는 분을 이제 우리가 영가님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좋은 곳으로 긍대왕생하시라고 올렸듯이 그런 인연들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내가 뭐 어떤 분들은 또 마음에 안 드신 분도 있으시고 별로 안 좋았던 분도 계시지만 그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인연분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존재했고 한순간이라도 그분들 때문에 내가 좋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작게는 이런 시간을 갖고 크게는 세상에서 모든 고통받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가님들을 극락왕생한다라는 큰, 이게 대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작게 얘기하는 걸 소원이라고 얘기하는데, 큰 원을 세우면 좋죠. 큰 원을 세우면 좋은데, 아무튼 모든 큰 뜻은 작은 곳에서부터 실천해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올해 한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게, 예를 들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죠. 크게 처음부터 크게 변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 3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른다든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작은 것이 모여가지고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제1에 한번 와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마음은 물리알과 같아서요. 늘 상처받고요. 늘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늘 다치기 쉽고요. 그런 마음, 그런 게 세상 살아가는 게 원래 힘들기 때문에 사바세계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늘 다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고 깨질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한 번씩이나마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한 번 이렇게 씻어내고 닦아내고 위로해주는 이런 시간을 갖자는 게 절에서 하는 제일이에요. 뭐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게 생각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백중을 올해 이제 지금 오늘 입제를 했어요. 원래 입제는 이제 조금 며칠 더 뒤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절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오늘 정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49일 동안 어떻게 한번 살아야 되겠나 크게 세우지 마시고요. 작게라도 백중 안에 내가 몇 번의 절을 한번 가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작게 항상 이렇게 모든 변화는 작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이 최선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길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길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많다. 지금 혹시라도 자녀분들이나 옆에 있는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괴롭다고 하신다면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길이 분명히 지나와 보면 그 길이 최선은 아니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은 길도 많다. 근데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하지만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괴로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못 바꾸는 거예요. 절에 간다고 해서 내가 지금 힘든 이 생각이 떨쳐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건 다 똑같다. 어디 가나 길 안내자가 안내준다고 하면 딴짓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좋은 거 하고 싶은 사람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길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일 동안 앞으로 내가 뭐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백중 안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요. 작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큰 성과를 이루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 올 때까지 한번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